특별 활동 재밌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너무 열심히 뛰는 거 봤어, 선생님이. 이 시간 졸릴 텐데. 어떻게 하지? 안 졸려? 그래, 안 졸려? 벌써 자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 아이들이 은혜 찬양을 이렇게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게 선생님은 감동했어. 그 중에서도 제일 감동이 됐던 게 뭔지 알아요?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감동이 됐던 게 뭔지 알아요? 주일학교 올 수 있었던 게 은혜라고 여러분 찬양 부르더라고요. 그거 없는 찬양인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올 수 있는 거 은혜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마지막 시간 선생님하고 주어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원래 50분의 시작인데 벌써 10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마치도록 노력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이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죄는 누가 만들었다고? 네,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가 주는 아픔이 죄는 무엇을 준다고? 고통과 아픔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죄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의 마지막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라고?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뜨거운 건지 거기는 유황이 탄다라고 그래요. 유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타요. 그러면 이곳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지도 않는데 저 안에서. 왜냐면 영혼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의 몸이 들어갔으면 타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지를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해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에게서부터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선생님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보고 또 선생님 얘기 잘 안 듣는 것 아니면 부모님 얘기 잘 안 듣는 것 마음에 화가 나는 것 이런 걸 봤었을 때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못 가. 죄 짓는 거.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아가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아가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지옥에 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진짜 은혜인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사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이 돼서 지금은 사단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어? 죄가 막혀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됐어. 여러분들은 돈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 없어도 돼요? 돈 없으면 살지 못할걸? 19만 원. 19만 원 정도면 행복하다. 너무 좋아요. 또 어느 정도면 행복할까? 200? 2조? 그러면 평생 행복하지 않겠네? 2조 정도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 사람들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근데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데 한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주식을 하고 로또를 하고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또에 딱 당첨이 됐는데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는 그 돈을 갖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갖고 유흥에다 다 썼어. 게임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폐인이 돼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됐어. 요즘은 건강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해? 뛰어다녀요. 숨쉬기 운동.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또 걸어 다니는 것도 눈뜨기 운동. 야, 눈뜨기 운동도 있네. 그래. 어른들 되면 어른들이 몸짱 얘기 들어봤어요? 몸짱? 몸짱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둑판이 배에 딱 새기면 남들보다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배에 바둑판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저희 엄마. 엄마가 바둑판이 있어요? 아니요. 혹시 다른 판 아닐까? 또 예뻐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쁘다. 확실히 잘려던 애가 저기 남자애가 갑자기 눈이 반짝거렸어 지금. 선생님이 강남에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어. 똑같이 생겼어. 왜 그런지 알아요? 화장해서? 아니, 그치. 같은 병원을 다녔어. 성형을 한 거야. 같은 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다니는 거야. 강남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얼굴을 좀 예쁘게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거에다 모든 삶을 다 투자를 해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이돌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누구지? 대단하다. 어떻게 알지? 맞아. 아이브야. 다이브? 다이브는 또 뭐야? 와, 너희들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저 한강 다이브는 아직도 있어요. 아이돌이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돌 콘서트 하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쫓아다니고 요즘은 어른들은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치, 임영웅 맞나? 예. 그래가지고 그분 뭐 트로트 분 하면 엄마들이 다 쫓아다녀 거길.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이 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요? 선생님 놀랬던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오, 좋네. 많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건물주. 초등학생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야. 선생님 충격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선생님이 싱가포르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물이야. 위에 이렇게 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배 위에 보면 수영장이 있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바깥을 쳐다볼 수 있어. 그런 수영장 가봤어요? 네, 하나가 떨어지면 진짜. 안 떨어져. 막혀 있어. 거기 가보세요, 스타필드. 아, 스타필드 정도 되지 않고 훨씬 높아요. 와, 미치겠다. 그런 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야외에서 밖에를 쳐다볼 수 있어. 선생님도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호텔에 그렇게 그 수영장이 있어서 뭐 호텔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 봤는데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더라고. 근데 저게 진정한 우리들의 행복이 될까? 아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즐겁게 살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예전에 많은 분들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좋은 걸 주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쁘게 봐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108번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심청전 여러분 알아요? 네. 심청전 내용이 어떻지? 그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요즘. 아빠를 위해서 그 딸이 죽었어요. 그치, 아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아빠 눈을 띄워주게 공양미 300석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해서 그 물에 빠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선생님 그 동화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 뭐예요? 왜 용왕님은 젊은 처녀를 원했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용왕님이 젊은 처녀를 원해. 그러면 그 아빠의 눈을 띄게 해준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 신들이 너 나에게 이걸 줘.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재밌게 읽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사실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몇 가지 돈, 뭐 이런 것들, 그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게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들을 보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에게 108번뇌를 드려. 내가 어여삐 보고 널 도와줄게. 네가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올래?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세상의 모든 신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너희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자. 로마서.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오. 주일학교 선생님 누구예요? 어느 반이야? 거기 스티커 한 장 주세요. 이거 집에서 한 거. 오, 엄마한테 줄까 스티커? 아빠.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로마서 6장 23절. 자, 시작. 시작. 거기까지.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라고?
삭시라는 것은 값이에요.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갚아올 수 있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유주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우리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 요한계시록 20장.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찾았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뭔가 이거? 20장. 성경 맨 끝에서 세 장 앞으로 오면 돼. 20장 14절. 그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어디에 던져져? 사망이 어디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진대요. 아까 얘기했지.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 사망. 근데 그 사망이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언제 해결을 해야 되면 죽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예비해 주셨어요. 심청전에서 나오는 용왕은 네가 먼저 처녀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희 아빠의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죄에 대한 문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 너희가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은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4장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5절 마지막.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염소를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이렇게 양을 끌고 와서 데리고 오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죄가 어디로 간다고? 양에게. 그리고요,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양을 다 태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죽지 않았지만 누가 대신 죽었어? 양이. 그러면 선생님이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한 거예요?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왔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양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양만큼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존재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근데 왜 구약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 앞으로 양과 같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할 그 어떤 구세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면 자기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신 거냐면 그래, 너의 죄를 대신할 그런 구세주가 이 땅에 올 거야. 너는 그 구세주를 믿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걸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봤던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 한번 봐봐.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선생님 만약에 길거리 나가서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한 사람을 선생님 지명해서 얘기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모를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치. 우리나라는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6월절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었어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그 누군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양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다고? 그치, 양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잖아. 그치.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인간보다 더 특별하신 거예요. 인간보다 더 특별한 그 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 뭐냐면 인간보다 특별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무엇일까?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분이 죄가 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육체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죽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 군인이 쪽파이 들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고? 화장실. 여러분 그 재래식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본 친구는 알 거야. 냄새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선생님 이번에 8월 달에 몽골에 가요. 몽골에 가서 여러분과 같은 몽골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건데 선생님 가는 그곳의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래. 거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가는 지역에서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그랬어. 좀 걱정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 화장실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치? 거기서 계속 서서 밥을 먹거나 놀아봐. 어떨까? 싫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쓰레기 막 있는데 걸어 다녀봐. 좋아 안 좋아? 완전 싫대. 냄새 때문에 되게 싫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생활하실 때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힘드셨어요. 이 더럽고 죄 많고 지저분한 인간의 죄가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구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그 친구를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아이를 낳는데 내 아이를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절대 안 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들 수도 없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대신 바꾼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어?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으셔.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 싹 없애고 노아의 홍수처럼 싹 없애고 새롭게 만들겠어. 어때? 자, 여러분의 생각에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얘기해보자. 하나님의 생각에서 봤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도 없다라고 우겨. 그러면 그 죄 많은 사람들 싹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 어때? 끔찍해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셨을까? 우리 사랑해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보면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라고 이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선생님 여러분에게 보라는 거는 거기 가서 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저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됐는지.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주실 수 있을까? 선생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실 수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가늠이 안 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과거의 죄는 다 없어진 거 알아요. 근데 앞으로의 문제는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좀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 태어날 때까지의 모든 죄,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속전을 내가 다 냈다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다 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죄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나타나는 거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말씀 시간에 딴짓하고 선생님 얘기 안 듣고 엄마 얘기 안 듣고 죄에 대한 열매. 여러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과거, 현재, 미래 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없앴냐 안 없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주 연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고요. 그분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가만히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죽음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내 죄가 없어진 걸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자. 자 여기 보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자. 쓰는 거 조금 이따 써도 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누구를 믿어? 예, 그 이름.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진 걸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죄가 없어진 건 누가 이미 해결하신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들이 그 죄가 없어졌냐 안 없어졌냐를 믿던 믿지 않았던 그거는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되고 있는지. 엄마의 죄를 해결하거나 친구의 죄를 해결하거나 선생님의 죄를 해결한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신지.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계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볼까? 요한복음 20장 찾았어요? 요한복음 20장 아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요한복음 20장 왜요? 몇 절이요? 28절 잠깐만요. 잠시만요. 요한복음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5절이요? 28절 자 선생님 읽을게요. 같이 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너무나 놀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느 날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마야, 네 손을 좀 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네 손을 주고 내 손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도마가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도마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그에게 주님이 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도마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지금도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분이 되세요.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셔야 돼. 그리고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버스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왔어요? 그냥 알아서 차가 왔어요? 제가 운전해요. 운전하고 온 친구. 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니? 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왔어. 누가 운전을 하셨어? 아빠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운전수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거나 그랬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는 버스를 타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에 딱 타기만 하면 알아서 데려다줘.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같이 이렇게 놀고 나가서 즐거울 수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갖고 뛰고 즐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셔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사단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 가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거예요? 네. 영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밖에 있는데 유주야 들어와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쵸? 이걸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믿는 걸 똑같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께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선생님이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는 두 나라만 존재해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나라만 존재해요. 이곳에도 두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딱 두 나라가 있어서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두 나라는 완전히 나눠지게 될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어요?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영원히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고 계세요. 네가 만약에 나를 받아들이며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찬양 한 곡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네, 그 찬양. 저 그 알아요. 자 조용히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 부르자. 이거 하면 끝나요? 안 돼. 악보 혹시? 불러야 되잖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바꿔줄게요. 자, 이제 우리 조금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적지 않아도 돼. 여기 한번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 악보 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잠깐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 눈 감을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선생님 1분 줄게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할게요.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짜증내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죄가 있음으로 나타난 모습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내가 지옥에 가는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어요.